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지킬이라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약을 먹고 밤에는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온갖 추한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 9살 된 유아를 살인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천사와 같은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의사이고 밤에는 악마와 같이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비참해지지만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은 한 사람에게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천사와 같은 성향이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악하고 악마와 같은 성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양과 염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칠 때는 같은 목장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어떤 동물이 양인지 어떤 동물이 염소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목장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달라집니다. 양은 추위를 잘 이기기 때문에 보온이 되지 않는 곳에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는 추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똑같은 목장에서 풀을 뜯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우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소설 내용 그리고 양과 염소라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한 사람에게 악마와 천사의 성향과 인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에게 양과 염소의 성격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도 선하고 착한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죄로 약해져 있는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엄청나게 악한 그런 악마의 모습도 내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소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절망, 희망과 절망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절망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될까요? 양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성품 중에 양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성품 중에 염소를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의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신앙과 불신앙, 절망과 희망이 함께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희망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그리고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예언자들을 저 기손 시냇가에서 모조리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심히 절망하고 저 남방 땅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 삽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실로 엘리야라는 한 사람 속에 양과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염소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을 회복하는 양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소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지요.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왜 야곱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까? 그에게 있는 염소적 요소인 쾌락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는 장자의 기업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논에 벼와 피가 함께 자란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벼와 피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더 자라나면 우리 구별이 되고, 벼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피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벼는 알곡을 만들어서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과 불신앙, 희망과 절망이라는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염소를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의 왼편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양을 선택하는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는 양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신앙과 불신앙 중에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누가 희망과 절망 중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마지막에 점 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빼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인 골드버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세대는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에 더해서 더 좋은 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서 무엇을 빼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첨가해야 좋은 제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골드버그 교수의 말처럼 무엇인가를 빼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경에서 테를 빼니까 콘택트 렌즈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전거에서 뒷바퀴를 빼니까 헬스용 자전거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빨래 비누에서 물을 빼니까 가루 비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빼니까 현금 인출기가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혁신적인 제품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된다고 하는데, 이 뺄셈의 공식은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뺄셈의 공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양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염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순수한 양의 선택을 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염소적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염소의 요소, 불신앙과 절망을 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양이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힌 잃어버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이다. 그리고 누가 염소라고 합니까?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염소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외형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외형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뿌리, 근간,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비유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처녀, 주님의 소유를 주의 뜻대로 사용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사람, 오늘 본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 그 모든 것의 기초, 뿌리, 영적인 힘은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요, 선하게,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기초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왜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뺐습니다.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하여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을 버렸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족을 다 살렸습니다. 이 모세에게 이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참 이웃의 형태와 같아요. 노예화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모든 동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환당하는 것을 어떤 큰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동족을 구원한 모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덧셈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은혜 받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영적 뺄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소적 요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 이기적인 성향,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버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상했어요. 젖 먹는 아이라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 번역이 잘못되었을까? 번역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는요 자기의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젖된 아이는 어때요? 자기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유식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도 놀고 더 좋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고 저 밖에 가서 아이들과 놀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러면 어머니 품에 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단순한 이웃사랑의 비유가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염소의 요소를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이기적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절망, 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양이 되자면 우리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질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염소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얘기했죠. 시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거기에서 동굴의 우상은 자기 편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밖에 없어요. 나만이 옳아요. 동굴 밖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보이지 않고 태양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아요. 동굴 속에서 오직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그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다시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떡과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금식하며 벗은 발로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야말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것처럼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막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옳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어떻게 동굴 속에서 너만 옳다고 하느냐? 야단치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어서 드디어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자기 속에 갇히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이기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받은 양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35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헐벗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나를 돌보아주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가난한 이웃이 곧 내다. 그렇게 예수님이 동격화해서 말씀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고통받는 이웃, 잃어버린 이웃이 예수님으로 보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내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무학대사와의 관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농담으로 무학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쪽을 보니 부처님처럼 보이는데요. 이성계가 너무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스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나는 스님을 돼지라고 했는데 스님은 저보고 왜 부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런 대답을 했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잠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요. 왜요? 마음대로, 마음의 모양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모양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아름답게 생기는 것보다 마음이 예쁘게 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웃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절제와 인내의 마음이 내 절제와 인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돌을 들고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인가 땅에 글자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돌을 든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주님과 전혀 반대되는, 율법을 잘잘 외우면서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중국 한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한족 선교는 우리 안동에 있는 김춘식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고 지금은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아름답게 그 대학생 선교를 목사님이 임성길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김춘식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김춘식 장로님은 학교에서 평생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소사, 학교에 그때 소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신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많은 돈을 좀 어려우니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이 좋아서 빌려줬대요.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대요. 액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사가 돈 떼먹고 도망쳐버렸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장로지만 제가 발각만 한번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칼을 갈았대요. 마음에 칼을 갈았대요. 그런데 참 수년이 흐른 후에 장로님이 어떤 크리스찬 모임에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모임인데요. 크리스찬 교사회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새로워지셨어요. 그때 자기는 진짜 새로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안동 시내 길을 가는데 그 소사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사를 만났는데요, 그 소사가 예수님으로 보인대요. 장로님이 정말 마음에 칼을 갈고 멱살 잡고 내가 단단히 빌렸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대요. 손잡고 가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쌀 사고 뭐 이 반찬 사고 이거 돈 또 용돈 더 주고 들려서 보냈대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전에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지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돼. 자기가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싶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 기도드린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받는다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받는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권리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엄청난 기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1절의 염소는 어떻습니까? 또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외형적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기도회를 하러 오는데 마침 제가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교회에 두고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이게 버스를 타려고 하니 그 시간이 쭉쭉쭉 나왔는데 두 대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10분 이상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기다리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려가면 바로 자동차 타고 늘 승용차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또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에 올라타니까 낭낭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역은 대일고등학교 앞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겨워요. 나 혼자 승용차 탈 때는 그런 소리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좀 앉고 싶어서 짧은 거리지만 제일 뒷자리 제일 높은 데 앉았더니요, 앞에 보니까 어떤 남녀가 연인인 것 같아요. 손잡고 막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도 너무너무 정겨워 보였어요. 승용차 타면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데 서서 보니까 바깥에 네온사인이 쫙 반짝반짝 빛나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참 정겹다. 이게 승용차를 탈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져야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양을 성령으로 빼야 돼요. 있습니다, 염소 요소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불신앙,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염소가 되어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이웃과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터닝포인트 한번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길을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염소의 요소는 다 빼버리고 온전한 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